오늘 호세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라떼보다 중요한 때는 지금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신조 중에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페 라떼, 녹차 라떼를 연상케 하는 말이기도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기성세대가 아랫사람을 훈계할 때 나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은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말로 고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라진 시대는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매여 사는 기성세대를 풍자할 때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 때를 은유적 표현으로 바꿔 라떼로 표기한 것이지요. 예전에는 왕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곧 라떼는 과거에 매몰되어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는 너무 급하게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을 추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과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이 되는 것일까요? 레미니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의 뜻은 추억 또는 회상이지요. 이 영화는 과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닉이 사는 도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해 도시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소망보다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한 곳이었지요. 닉은 이런 세상에서 기억 탱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좋았던 과거를 경험시켜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억 탱크 속에 들어가면 과거의 추억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고 향기와 소리로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에 바랄 것이 없었기에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닉은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벌고자 했지요. 기억 탱크 사업을 하다가 닉은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지니 닉은 절망뿐인 세상에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닉의 여인은 죽게 되었고 닉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빠진 닉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남은 삶을 여인과 함께 했던 과거를 추억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기억 탱크 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에 머물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영화는 과거 지향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과거는 우리에게 독인가 약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인공 닉의 대사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들은 향수와 같죠. 적은 양일 때 훨씬 나으니까요. 향수는 조금만 뿌려야 향기롭습니다. 많이 뿌리면 오히려 역한 냄새가 나지요. 과거는 바로 그런 향수와 같습니다. 과거를 살짝 추억하는 것은 힘든 오늘을 사는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지나치게 묶여 있으면 그 과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늘과 내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인생은 과거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무게 중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 자신이 이룬 영적 사역에 심취해 과거 영광에만 머물러 사는 것은 좋은 신앙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오늘과 내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거의 영광도 빨리 잊어버려야 하고 과거의 상처도 빨리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왕년은 말이야라는 왕년 이론도 필요치 않고 신앙의 라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과거보다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항상 앞을 보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많았고 자신이 쓴 성경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살지 않았지요. 과거보다 오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앞을 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다 보니 바울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했고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더 성숙해졌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과거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오늘의 신앙에 집중하며 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며 사는 사람은 오늘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잊어버리니 신앙은 더 어제보다 퇴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말씀은 에브라임의 과거 명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요. 원래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은 12지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속하게 허락하셨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은 다른 지파에 비해 2배의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1절은 바로 에브라임이 과거 하나님께 얻은 은혜와 복, 그 영광과 명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에브라임이 경건하게 말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도다. 온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도다 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과거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 말씀이지요.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과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명성이 자자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교만은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나라는 패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과거의 신앙은 영광스러웠는데 현재의 신앙은 형편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을 살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라는 이스라엘은 이런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오늘 어떻게 살든 여전히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인생과 삶에 부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신앙만 붙들고 사느라 오늘의 신앙, 오늘의 경건, 오늘의 거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다른 지파보다 2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오늘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차자였던 자가 하나님께 장자의 복을 허락받은 것, 과거의 그런 영광을 누린 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십니다. 오늘 믿음을 지켰는지, 오늘 거룩과 순결함과 겸손을 유지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더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 신앙이 어땠는지 알아?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만 보면 부러워했어. 아무리 라떼 신앙을 내세워도 하나님께서는 과거보다 오늘의 시간에 집중하십니다. 라떼보다 중요한 때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오늘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왕년의 영광에 빠져 있지 말고 지금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울 왕도 겸손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룟 유다도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왕년의 명성과 업적과 신앙에 집착하느라 오늘의 신앙을 잊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것이고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질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매우 잘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왜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까? 오늘의 신앙에 더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알았던 말씀인데도 오늘 다시 읽으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아, 내 잘못이었구나.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읽고 내일 또 읽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하기 위함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성장해야 할 기회, 오늘 변화받아야 할 기회, 오늘 받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해 주고 있지요. 그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신앙의 권태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권태기란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에 대해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권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부부는 사랑과 신뢰 없이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태기를 맛보고 있는 중이었지요. 제가 권태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 관계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위기의 순간은 권태기 때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권태기에 빠져 나라와 백성의 삶이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는 영적 결혼 관계였다는 뉘앙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지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았거늘, 알았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알을 뜻합니다. 깊은 관계의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야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아내로 여기셨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광야에서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2장에서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한 장소로 묘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영적인 부부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2절 말씀이지요. 은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하나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대신 송아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권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권태기는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권태기는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바알에게 빼앗기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게 되고 마지못해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연기하듯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척해야 하고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해야 합니다. 영적인 권태기,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는 것, 이것이 영적 침체기에 빠진 성도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부부가 권태기에 빠지면 대화가 끊기는 것처럼 신앙의 권태기가 와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인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예배 시간이 귀찮아집니다.
권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듯 이 신앙의 침체기, 영적 권태기에서 속기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권태기에서 벗어나려면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는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주기도문만 외워도 눈물이 났고 찬양만 불러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때 그 첫사랑, 첫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영적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죄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영적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관계가 갈라지고 관계가 깨지면 예배는 지루해지고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깊을 때는 어떤 말을 할지 귀담아 듣지만 사랑이 식어버리면 말하는 자체가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져버리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귀찮아집니다. 회개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어도 지금 오늘 이 시간 신앙의 권태기를 겪고 있다면 어제의 신앙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어제보다 더 성장하려면 우리는 신앙의 권태기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복싱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헝그리 정신. 이 헝그리 정신이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헝그리 정신을 다른 신앙적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간절함, 열정, 부르짖음, 매달림, 꾸준함, 도전 이런 단어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영적인 헝그리 정신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 울며 불며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유는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 간절히 부르짖어서 배를 불려주었더니 배가 부르니 이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배가 부르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영적인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헝그리 신앙을 잃어버리니 간절함도 없고 신앙의 열정이나 더 성장하려는 의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린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믿음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현실 안주입니다. 현실 안주는 곧 신앙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말미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지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의미는 늘 배고픈 것처럼 무언가를 갈망하고 또 늘 자신이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배우는 자세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라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헝그리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어떤 감독의 말처럼 바울은 이미 받을 상급이 많았지만 하늘 상급에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헝그리 정신을 갖고 있는 영적 신앙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교회 개척 그 시간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자족하는 훈련, 성도가 많지 않아도 설교 준비에 성실히 임하는 훈련, 한 영혼에 감사하는 훈련, 옆의 교회와 비교하지 않는 훈련, 이런 훈련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거쳐 지금은 고흥서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숙제는 개척교회에서 훈련받은 헝그리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고 헝그리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숙제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힘들 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 가졌던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는다면 우리 마음과 신앙이 변질된 것 아닙니까? 배고플 때는 왜 신앙이 깊어지고 배부를 때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헝그리 정신입니다. 헝그리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간절히 붙잡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배부를 때에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헝그리 신앙은 상황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민거리가 없어도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삶이 형통해도 신앙생활에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에 오늘 신앙은 어제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신앙이 되려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의 건망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원래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전에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3절 말씀이지요.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의 모습이었습니다.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모두 쉽게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존재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장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에게는 2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과거의 영광과 명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데 백성들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교만의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작은 피조물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쉽게 사라지는 구름이고 이슬이고 쭉정이고 연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우리도 사라질 연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잊은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반역과 배신과 살인으로 왕이 자주 바뀌었지요. 제대로 된 왕이 없다 보니 나라는 열강들 속에서 큰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대로 된 왕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왕을 바꾸면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과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왕 없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않고 위기 때마다 사사를 통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임을 사사시대 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쳐주고 다른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해 주셨지요.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장대한 왕이 있었어도 나라는 위기에 빠졌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오늘의 이유도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 때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왕을 얻어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북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으니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건망증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위기 때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우리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보다 더 나아야 하고 오늘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보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배가 부르든 고프든 한결같은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주 잊는 신앙의 건망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라떼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